캠브리지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신봉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잘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혹시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교회이겠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새벽 미명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은 아직 어두컴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석가를 쫓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갈 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얻는데 이 자비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랑이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랑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면 족한데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시되 이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했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하신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 바울의 14권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참 잘 이해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셨거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열린교회. 제가 캠브리지 열린교회에 처음 가게 된 날은 이 캠브리지 열린교회가 개척 예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참 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에 다니면서 집 근처에 있는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길래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개편인데 우리 그 교회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자 해서 개척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인자하게 생긴 거 있죠. 그리고 더 하나는 대학부에 한국에 있을 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부에 있었던 후배 하나가 그곳에 있는 거 있죠. 참 반가웠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이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캠브리지 머물 동안에는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날 우리 김태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모이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캠브리지 중심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해서 새벽에 장소를 좀 빌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기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캠브리지 열린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열린교회가 챕터 2로 넘어가야 됩니다. 챕터 1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챕터 2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린교회를 잘 섬겨가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친구들을 깨워서 예수님 어디 갔느냐 이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친구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주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해당해서,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이 예수입니다. 복음의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신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원해서 필리핀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 진짜 전도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 진짜 전도하는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저는 하랑한 교회라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기도 편지 안에 소개되어진 교회입니다. 이 하랑한 교회는 우리 집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이곳에 자매 2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어른들에게까지 이제 교회가 하나 생겨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벽이 없습니다. 그냥 양가에 말뚝 몇 개 박아 놓고 비바람 이렇게 겨우 피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허술하다고 이네들의 예배가 허술할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한번 예배를 들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성이 흘러나오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 어느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 잘 안 전하지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에 무엇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젊은 처녀 2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또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처녀 두 사람이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진짜로 하루 세 끼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곳은 아마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캠브리지 열림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여기 필리핀까지 선교하는 줄 압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 따르, 주님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둔 것처럼 우리 캠브리지 열림교회도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만들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 3년 할 때 누구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12명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숙식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제자 만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전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제자 만들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도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로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주 신실하게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또한 아주 제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한 그것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한 그대로 전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3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전도를 보여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제자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 은퇴를 해야 합니다.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뭘 하겠습니까?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지으면 몇 개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땅 사고 교회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해야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난 뒤에 나의 우선순위도 제자 만드는데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신학부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립한 설교학교에서 좋은 목사님들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조금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설교학교에서 한 두세 사람의 참 신실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안 차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목사들은 이미 머리가 다 커버렸다. 제자 만드는데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청년을 주십시오. 청년들을 한번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 부탁한 성교 편지에 잠깐 언급한 같이 23 먹은 기한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아이가 준비해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한 몇 개월 만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 만납니다. 아침 9시에 집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 5시 정도 돼서 퇴근을 시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같이 밥 먹고 청소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잠깐 한국에 나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막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킬 것인가를 살면서 이 젊은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한이와 같은 친구 한두 명 더 보내주십시오 해서 젊은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7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돌아가고 난 뒤에 저희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해 줄 사람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내가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 몇 명 시원해놓고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올 1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면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를 둔 것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열매들,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들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춰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캠브리지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고 전도고 제자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여기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전도하고 제사 만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학자의 길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어떤 영역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첫째 우선순위를 둔 기도에 부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일해라는 것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캠브리지 열린교회 한번 가보자. 또는 성경을 선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같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만들기. 여러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 보십시오. 제자 만들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전략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캠브리지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 맞이하는 2024년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2024년 말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캠브리지 열린교회를 이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교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챕터 2, 챕터 3로 넘어가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캠브리지 열린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더 많이 전도해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자라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